살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귀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이제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책은 바로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를 처음 펼쳐든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사실에 놀라곤 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은 종종 당혹감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첫째, 이 책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기도나 제사,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둘째,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본다면 다소 파격적일 수 있는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를 뽑는 미인 대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여성 에스더가 그 대회에서 우승하여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은 기존의 왕비를 폐위시킨 후 제국 전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을 수도인 수상궁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들은 온갖 종류의 값비싼 미용 관리와 향품으로 몸을 단장한 뒤 왕과 하룻밤을 보내고 그의 선택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없는 책, 세상적인 아름다움과 권력 다툼이 가득한 이 이야기가 어떻게 거룩한 성경의 일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온순하고 점잖은 책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칠고 이해하기 힘든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며 우리의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깨뜨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에스더서가 전하는 깊고도 놀라운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세속적이고 심지어 신앙의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성경의 다른 위대한 인물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총리가 되어 민족을 구원했던 요셉, 적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탁월한 지혜로 왕의 최측근이 되었던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에스더 역시 이민족의 땅, 이방신을 섬기는 왕의 궁정이라는 가장 어둡고 위험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교사나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교회 서점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성이라는 제목의 책을 본다면 우리는 아마 헌신적인 선교사나 사역자의 전기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미인대의 우승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왕후라는 신분, 즉 세상적인 영향력을 사용하여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믿음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직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대는 교회나 선교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꺼이 궁전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 부와 명예, 호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사악한 하만의 계략으로 모든 유대인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이대로 왕후의 지위를 누리며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목숨과 모든 것을 걸고 민족을 위해 왕 앞에 나아갈 것인가.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나아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안락한 궁전을 포기할 위험을 감수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비장한 각오로 자기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룬 작은 성공, 사회적 지위, 안정된 삶이라는 각자의 궁전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서가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보이지 않는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는 책의 모든 페이지에서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길, 즉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밤 거대한 제국의 왕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그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신하에게 궁중일지를 읽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록 속에서 오래전 자신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막아주었지만 잊혀졌던 한 사람, 모르드게의 충성스러운 행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의 연속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높은 장대를 세운 바로 그날 밤,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이 기막힌 타이밍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에스더서의 모든 사건은 마치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분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대 2장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 3대 4장은 악인 하만의 부상과 유대인 말살 음모, 5대 7장은 에스더의 목숨을 건 결단과 선택, 그리고 8대 10장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신약 시대의 교회를 예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었기에 각 지역에 회당을 짓고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나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는 오늘날 교회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때부터 당신의 구원 계획을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확장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에스더서는 복음의 역설적인 진리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왕과 하만처럼 강한 권력을 가진 남자들은 어리석고 충동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반면에 에스더, 심지어 하만의 아내와 같이 연약하고 소외된 여성들이 오히려 상황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이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힘으로 군림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과 희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힘은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궁의 안락함과 영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의 선고를 받은 자기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희생입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에스더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완전한 구원자가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궁전이 아닌 만물의 창조주로서 하늘의 가장 높은 보좌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영광과 권세와 부요함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인 유대인과 자신을 동일시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 바로 온 인류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마땅히 살았어야 할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시고 우리가 마땅히 죽었어야 할 저주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에스더는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미한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궁극의 궁전인 하늘 보좌를 이루셨기에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영원한 궁전,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오늘 에스더서에 숨겨진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소망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아도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분의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